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하여서 길가밭과 돌짝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의 이름은 아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돌 앞에서 비는 것이나 예수님 앞에서 비는 것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인격이요 삶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뿌려져도 그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온전히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마음밭이 기경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인격이요. 공의가 빛처럼 내리는데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길가 바친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왜 다니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기경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돌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 그랬어요. 만남이 없는데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내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반응이 신앙이거든, 신앙이에요. 땅이 기경되면은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거기서 싹이 틔워진다는 거예요. 싹이.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싹은 텄는데 밑이 돌이에요. 돌짝밭이. 금방 태양이 뜨면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돌짝밭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짝밭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환란이요 박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만사 형통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박해가 오는 거예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믿는 게 뭐 이래.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오면은 그냥 예수 오고 다 내팽개쳐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한 환란과 박해 그것을 그냥 뽑느라고 그걸 뽑느라고 막 힘쓰는 사람이 많죠. 그걸 뽑아버리면 끝나는 줄 알고 돌짝밭 제가 비유 드렸잖아요. 돌 걷어내면요 없는 것 같지만요 그 밑에 또 돌이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 걷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 뽑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거 뽑지 말라는 거죠. 내가 뽑는다는 거예요. 너는 너가 가야 될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돌짝밭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석김 목사님이 계십니다.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의 찬양 사역의 선구자죠. 그는 교사기도 하면서 또 저녁이 되면은 찬양 집회를 하고 인도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가 쓴 노래 중에 사랑의 종소리, 예수는 좋다고,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뭐 해같이 빛나리, 뭐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을 쓰신 분인데 거의 한 400곡 가까이 쓰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열심히 주의를 하고 또 평일에는 나가서 교사 일을 하는데 한날 집에 갔더니 부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이 양반은 아침 새벽 5시에 일하러 나가서 뭐 찬양사역하고 오면은 밤 12시면 1시면 2시인 거예요. 나 혼자 애 키우냐고 나 혼자 집안일 하냐고.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것도 힘든데 얼마 가지 않아서 몸을 너무 혹사해서 그만 과로사가 되어버립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당신 곧 있으면 죽습니다.
발을 옮기는데 천근만근한 거예요. 천근만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교감도 막 핀잔을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가 드는 생각은 포기할까? 하나님이 하는 걸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고는 이게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상황은 첩첩상중이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네요. 도와줘도 시원찮은 팔국에 돕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건강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쓰기 시작해요. 그때 쓴 곡이 주의 길을 가리 라고 하는 복음성가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진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이에요. 제가 뭐 이거 박수를 받쳐가는 게 아니고 네, 이 찬양이에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왜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치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환난이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뚫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 뚫고 가니까요. 힘들지만은 그 부인을 보고 사랑한다. 그 뚫고 가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부인을 찾아와 버려요. 하나님께 부인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남편 내가 쓰고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인이 그 남편을 돕고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된 거죠. 뚫고 나가니까요. 다 죽는다 그러는데 병원에 다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70이 가까이 된 나이까지 병원 한 번 안 가고 살더라. 누가 지키셔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게 시험이에요. 시험. 너가 그래도 갈래? 그것을요 내가 믿음으로 뚫고 가리라 작정하고 끝까지 뚫고 나가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박해는 그 돌은 내가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뽑으셔요. 나는 내 가야 될 길을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챙기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가시덤불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밭은 밭의 상태가 어떤 문제도 없어요. 밭의 상태는 옥토와 같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 땅은요. 땅은 기름지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면요 그냥 싹이 나고 쑥쑥쑥쑥 잘 자라는 땅이에요. 그런데 자라다가 가시 덩굴이 그 위에 막혀져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 땅이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 따라 이제 농사를 이제 많이 짓게 되죠. 그 농사 짓는 뭐 여러 가지 뭐 고추 농사도 있고 막 수많은 농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도라지 밭을 농사 지을 때가 있어요. 이 도라지 밭을 이렇게 골을 지우고 두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도라지 씨를 막 뿌려요. 봄에 이제 뿌려 놓으면요 이 도라지가 자라요. 정말 빼곡하게 자라 올라와요. 그럼 너무 이뻐요.
너무 기뻐요. 제가 그가 돈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식들은 제가 봐도 그냥 이뻐요. 이쁜 이유가 있어요. 빼곡히 자라면요, 이거 팔아서 돈이 많이 생기겠다, 이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고, 빼곡히 자라면은 풀을 안 뽑아도 되어서 좋은 거야. 이 듬성듬성 나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가서 풀 뽑아야 돼. 풀 뽑아야 돼. 그런데 빼곡히 자라면요, 그 사이에 풀들이 오긴 올라오는데 그냥 녹아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도라지 뿌리가 쫙 뻗어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못 뻗어요. 그래서 풀들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도라지가 빼곡하게 잘 자라면요, 그의 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풀 뽑아야 될 일이 없어요. 근데 듬성듬성 나면은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풀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볕에 가서 그 풀을 계속 뽑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 풀은 항상 이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거든요. 더 크게 자라고 빨리 자라고 뿌리빨도 깊어요. 그래서 이 뽑다가 보면요, 다 뽑혀버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빼곡히 자라면은 그만 기뻐요. 그만큼. 오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반대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가시덤불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 아래에 있는 농작물들이나 풀들은 자라지 못해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기운이 뭐냐? 그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 한 가지 더해 있어요. 그거는 향락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져 있어요. 향락. 이런 것들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말씀의 씨가 자라다가 그만 주저앉고 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건강의 염려도 있고, 그죠? 자식의 염려, 공부의 염려, 직장, 미래에 대해서 인간관계, 군입대를 앞두는 자녀들은 군입대 하는 것도 염려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또한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좀 더 있으면 더 편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욕심나고 저것도 욕심나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거죠. 또 기타 욕심도 있어요. 이 앞에 욕심은 어찌 보면은 의식주의가 해결되는 거라면은 기타 욕심은 그걸 더하여서 거기서 권력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사치할 수 있는 삶의 형편도 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타적인 더 이뻤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기타 욕심들이 있겠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향락의 유혹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좀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뭘 손댑니까? 사람들이 옛날부터 첩을 둔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 돈 들고 나가서 도박한다든지 그렇게 되죠. 요즘은 좀 건전해져서 레저 활동이나 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굉장히 건전해진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면은 사실 똑같은 거죠. 요즘 좀 잘 사는 사람들이나 잘 사는 나라들에게 많이 보편화되어 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또 마약 같은 것, 향락을 쫓아서 마약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것이 유혹이 안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에 걸려들면은 그 신앙은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게 특별히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요. 그냥. 다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뭐 죄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게 왜 죄예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을 흠모하고 살아가니까요. 우리들도 다 그 길을 흠모하고 살아가는데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시덤불의 유혹이에요. 이 가시덤불의 예수 믿는 것과 함께 신앙생활과 함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과 향락 다 가져라. 다 가져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성도 여러분 솔깃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있다 보면요. 좋은 집안 좋고 신앙 좋은 여자들이 그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왜 못하나 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세상 모든 조건에다가 그 한 개 더 얻는 게 있어요. 얻는 게 뭐예요? 그 신앙도 좋아야 돼. 세상 모든 조건에다가 신앙까지 좋아야 돼.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그런 남자가 거의 없죠. 거의 결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욕심에 신앙까지 더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 넘어져요. 그게 잘못된 거냐? 꼭 그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그게 나쁜 거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욥과 같은 사람이 있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 신앙도 특출하고 그죠? 롤 모델이에요. 우리가 욥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롤 모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가시덤불을 말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지면서도 뭘 해요? 신앙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들 때문에 내 신앙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것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포기해야 될까요? 성경 어디에도 세상적인 것을 그냥 포기하면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욥처럼 또한 세상적으로 잘 되면서 또 신앙적으로 열매 맺는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의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그것은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장로인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장로니까 세상에서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요한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해요. 기독교 진리 안에는요. 잘되는 것에는 순서가 있어요.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돼요. 먼저 영혼이 잘된 가치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강하기를 바란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순서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뒤에 것이 앞에 가고 앞에 것이 뒤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생기느냐면요. 세상의 염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가 들어옵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요. 제일 먼저 공격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며 사니 염려하는 것이 뭐 특별히 뭐 잘못된 거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좀 염려한다고 뭐 그게 뭐 특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요, 그 염려가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악이에요, 죄악.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게 죄악이라니까요.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염려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염려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가 있으면은 그 염려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가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죠? 없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발 좀 감사함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올려드려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다 어디에 있어요? 염려는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어디에 있어요? 내 머리에 있어요. 내 머리에. 내 이 머리에 이 생각이요, 이 자꾸 많아지면 나중에 어디로 와요? 이 마음으로 와요. 마음으로 와서 고착돼 버려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면 어떻게 해요? 결단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결국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뭘 지킨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이 마음을 지킨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생각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그래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뭘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올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왜? 염려, 근심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삶의 제목이요, 기쁨이라니까요. 그냥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뭐예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그 사람이 알도록 해라는 거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염려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요, 염려는 우리를 계속 침범해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사로잡고,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이 결국 어떻게 해요? 삶으로 표출이 되고, 그 삶에 표출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와장창 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신앙도 없어지고, 그것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가시덤불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게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염려를 가지고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께 맡기라. 돌보신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은 어디 가 계시고
나를 왜 이렇게 염려 근심 속에 다 놓으시냐고. 그게 우리 불평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염려 근심 그 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그 뒷구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염려가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이 마귀. 그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한테 삼킴 당한 자는 다 어떤 사람일까요? 염려하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삼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오늘 또 염려가 있고 이 염려 있고 저 염려 있고 염려하는 사람은 이미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염려 안에 탁 하면 이미 삼켰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우리를 다 삼킨 거예요. 삼킨 거예요. 지금도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우는 사자에게 다 삼킴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들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그리고 뭐래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 근심 우리에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향하여 외쳐야 되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대적해야 된다. 염려와 근심아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뭐 실질적으로 혼자 계시면은 내 안에 있는 이런 염려, 이런 근심 내 안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돼요. 뭐 사람 있고 뭐 이러면은요. 주님 이 생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해주세요.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당연하지. 내 일인데 내가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대적해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너 것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이미 삼킴 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육신도, 이 생각도, 이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쁨이 하나님 것이라는데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하나님 것이라는데 하나님 내 머리에도 내 마음에도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관용을 나타내게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관용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여러분들께서 강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사단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있으세요. 그럼 내쫓으세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근심 걱정이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그건 사단이 갖다 준 거라고. 그건 대적하셔야 돼요. 내 거는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거에 내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을 자꾸 내 것으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건요,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다 겪는 거랍니다. 이 고통은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시덤불의 시험을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이 염려의 끝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잠재우려니까요. 우리는 뭘 갖고 옵니까? 세상에 뭐가 와야 이 염려가 잠재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 갖고 와요? 재물을 자꾸 갖고 와요. 이 재물을 쌓아놓으면 내 미래가 염려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재물을 쌓는 거예요.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쌓아놓으면은 내 미래가 탄탄하니까 그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갖다 쌓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력. 그게 또 가시덤불이에요, 그게 왜 가시덤불이겠어요? 그게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줄까요? 염려를 없애줄까요? 결단코 염려를 없애주지 못해요. 전에 있던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재산이 많아요. 그걸 뭐 종로에 빌딩이 몇 채가 있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세만 해도 한 달에 자기가 쓰지도 못해, 그냥 쓰지도 못해.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느냐? 허름한 집에 월세방에 살아. 월세방. 뭘 들고 다녀? 항상 검은 봉투를 들고 다녀, 이게. 검은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셔요. 그리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요. 그래서 한 날 물어봤어요. 왜 그래 사시냐고. 들어오는 돈만 해도 명품만 다 걸쳐도 쓰지도 못하는 돈인데, 근데 연세도 지금 뭐 80이 넘어가시는데, 왜 그래 사시냐고. 그러니까, 내 돈 있는 거 알면, 날 죽이지 않겠냐고. 저는 할머니 돈인 줄 알고 하면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해코지하고 돈 달라 그러고 뭐 그런 사람 또 있었겠죠. 그죠? 뭐 그런 경험이 있었겠죠.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옷도 그런 거 입고 집도 사는 집이 그리 부자라도 그냥 월세방에 가서 살고 그냥 비닐봉도 들고 다니고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염려 때문이에요. 염려 때문에. 그만큼 다 있는데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다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것이 그 영혼을 보호해 주지 않는 거예요. 더 비참하게 살아요. 차라리 어느 정도만 있었으면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다 그 돈 남의 돈 다 됐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거 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단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자꾸 그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쌓아서 그 염려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쌓아놓으니까는 뭐가 또 와요? 이게 유혹이 온다니까요. 많이 쌓아놓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염려는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 쌓아놓고 나니까 뭐가 욕심이 나요? 권력이 욕심이 나고 더 좋은 게 욕심이 나고 더 안 해봤던 것이 욕심이 나고 그래서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락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권력을 향하여 쫓아가고 그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큰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근심이. 더 크게. 그래서 더 큰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삶의 근심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족이에요. 자족.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디 갖다 놔도 괜찮다. 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 한 분을 내 인생에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초점을 딱 맞췄다니까요. 자족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염려는 다 사라지고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열매를 맺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가시덤불이라는 거. 우리한테, 나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가시덤불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에 한 번 들어가 버리면요, 이거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을 향하여 달려나가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뒤에 범사가 잘 되는 것, 하나님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가시덤불이 우리의 인생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염려케 하여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세계를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